될 텐데 오전에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오후에는 또 신약 성경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참 이제 좀 보아야 될 텐데 이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옥중서신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지요. 바울이 그 옥중서신을 많은 교회에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간 그러한 한 사람 중에 이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옥중서신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서신을 기록을 남겼는데, 제가 이 바울의 옥중서신 다음에 사실은 그 바울의 다른 서신들도 먼저 살펴볼 수 있었지만 사도행전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오후 시간에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차차 좀 가보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기를 좀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말 그대로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봤는데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요, 그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명령은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선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붙들고 사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복음의 그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것이 로마에게까지 어떻게 이 서신과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그 말씀에 있는 좀 배경적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이 사도행전의 먼저 저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저자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여백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요, 공간복음 가운데에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고,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 공간복음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모든 공간복음을 정확하게 풀이를 한 것은 누가가 그것을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요, 마지막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다 무엇을 참조했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다 참조를 해서 마지막에 쓴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일단 요한복음을 배제하고요, 공간복음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릴 적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태와 마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말씀을 풀이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기록을 했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의 시기가 언제냐? 그것이 AD 61년에서 63년으로 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시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AD 61년과 63년이 어떤 때가 있었냐 하면요, 바로 이때가요, 바울이요 옥중 서신을 기록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 AD 61년에서 63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요, 이 그 서신을 기록을 할 때 어디 있었냐 하면 역사에 보면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옥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그 바울의 옥중 서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왔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사도행전도요, 어떻게 보면 누가의 옥중에 있었던 기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연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어요. 바울과 누가가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한 집에 이 가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기보다는 한 집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이 바울과 누가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은 바울의 옥중 서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누가도요, 거기에 있으면서요, 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면요, 좌절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에 있어서요, 그 무기력함에 빠져서 좌절하고 무릎 꿇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바울과 누가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누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수요일 날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2 제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이 12 제자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11 제자고 마지막 한 제자가 나중에 뽑히게 되지요. 근데 이 12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명령을 받았을 때요, 자신의 일생을 다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쭉 가만히 보면요, 12 제자들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누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과 누가가 12 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이 무엇이냐 하면 12 제자의 서신이 아니라요, 바울의 서신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담겨 있는 서신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누가의 서신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요, 여러분, 12 제자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 그죠? 스데반 집사도 12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정말 목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냥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신앙의 성인들이요, 이것을 쌓기 위해서, 이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하여서요, 자신들의 그 목숨을 바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도 그랬어요. 예. 저는 신학교에 가서 사실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보면요, 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도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큼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이요, 피를 흘리고요, 순교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자신들의 그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런 역사를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이러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주로 많이 읽지만 또 말씀 외에도 좀 주로 이렇게 많이 읽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물에 대한 그 성경을 좀 많이, 인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기독 서점에 가서 기독 서적을 읽을 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수많은 많은 순교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순교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도 차지 않아요. 예, 기도 차지 않아요. 예, 뭐 온갖 이 뭐 예수라는 그 이름 한자 부른 것 때문에요, 온갖 수모와 온갖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을, 그런 것을 살펴보면요,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감사합시다. 예.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소중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좀 보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그 주제 가운데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에게만 복음의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복음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제가 절대 벗어나지 않고 사도행전을 제가 강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대상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자체가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합시다. 나에게 준 말씀이다. 나에게 준 말씀이다. 나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닌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사복음서 외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서신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누구에게 주신 성경입니까? 나에게 준 성경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줬냐 하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다예요.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수신자가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무엇이에요? 누가복음이죠. 그죠?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요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안 짚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수신자가 사실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신의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이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잠깐만 얘기하고 갑시다. 이 데오빌로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 수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데오빌로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여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수신자는 이미 누가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친구인 성도를 생각하고 이 글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가면 이 데오빌로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하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학자는 견해를 내리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높은 신분을 가진 어떤 인물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견해일 뿐인데,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요, 총독으로 있던 자 중에 여러분 빌라도를 알고 계시죠? 이 빌라도가 정권을 잡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 이스라엘의 총독의 집정관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데오빌로였어요. 나중에 이 데오빌로가 시리아 총독이 됩니다. 승진을 해서 시리아 총독이 되는데,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이고 데오빌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 데오빌로가요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크게 애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견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여튼 어쨌든 이 견해가 맞는지 저 견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누구에게 기록한 성경이에요? 나에게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제가 한 번씩 성경을 풀이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끌으면서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하는 성도들은 거의 많이 없는데요, 단어 때문에 막 물고 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한 번씩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다른 한 단어를 막 끄집고 막 하다가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모르는 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번씩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식을 갖기 시작을 하면요, 성경에 보는 눈이 조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자, 누가가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얘기를 크게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크게 얘기해야 돼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사건을요, 이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말씀 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인 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찾아갔냐 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요, 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제자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그 마음 안에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던 또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이런 행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이 12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40일 동안의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접어놓고요, 그 40일 동안의 그 일을 다 증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만났을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봅시다. 3절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그 천국이 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고, 특히 우리가 또 헌금을 낼 때, 선교의 헌금과 건축 헌금을 낼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이, 그러면 우리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내서 아직 이 천국 땅이 조금 모자라서 더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신천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모이면요, 이 지상에 낙원이 이루어질 텐데, 그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요, 땅을 자꾸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물도 세우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뭘 내라 그래요? 헌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습지도 않는 얘기를 신천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확장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천국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더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를 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소망과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인 사람의 수가요, 예수님의 제자 외에도 500명이 넘는 수가 감람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를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 500여 명이 넘는,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어쨌든 500여 명이에요. 그 500여 명이 넘는 그 수를 다 불러 모아서 감람산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4절 말씀 봅시다. 자, 이런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늘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때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한 가지를 여쭈어 묻습니다. 뭐라고 여쭈어 묻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이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뭐냐면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옵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의 종국이 끝납니까?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회복은요, 일단 뒤로 젖혀놓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12 제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대상으로 얘기했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내 안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적어서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500명 외에 또 수많은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라고요? 네,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외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이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있어요. 근데 받으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이 받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람바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람바라는 단어는 취하다, 받다, 붙잡다라는 것이에요. 붙잡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붙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 능력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붙들면서 살아가면요,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영적인 힘이요, 날마다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권능과 그 영적인 힘을 위해서 성령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붙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복과 은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돼야 돼.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마음속에 은혜와 회복을 위하여서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은혜와 회복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미 주고 계세요. 넘치도록 주고 계세요.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은혜와 회복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이라고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포한교회 안 데려가도 괜찮아요. 안 데려와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힘쓰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와, 그리고 이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또 모여서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회복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회복과 은혜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 너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